아, 2022년 9월 21일 경찰 일부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매년 8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서 사망한다 그래요. 예. 이것을 국경원의사회에서 발표했답니다. 예. 저희 주변에도 뭐 뱀에 물린 사람들 많이 보죠. 저희 장모님이 뱀에 한번 평창에서 한번 물렸고, 한번 여기 원주천에서 두 번 다 나물 뜯다가 물렸어요. 퉁퉁 붙죠. 예. 너무 힘들어요. 많이 아프고. 예. 뱀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꼭 사회에서 없어야 될 존재 같아요. 자연 생태계에서. 그러나 또 반면에 또 뱀의 독이 우리에게 엄청 유익을 줍니다. 주식회사 명성 메디코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뱀을 갖고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뱀의 독을 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크림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카토프리라는 또 약도 나왔어요. 그리고 신정지 치료제 에프티파파타이라는 약도 나왔습니다. 네. 뱀의 독은 이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오늘의 본문도 죽이는 불뱀과 살리는 녹뱀이 나옵니다. 그죠? 네. 오늘은 녹뱀과 불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배경이 어디냐면 호르마예요, 호르마.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잠시 볼게요.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가데스에서 가데스바에 있다가 여기 지금 호르만, 여기 아라시 있습니다. 이걸 쳐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래요. 네.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는 가요. 그죠?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라 하니까 이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좀 이해가 가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데 2, 3일이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또 원래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계획은. 근데 이스라엘 땅, 요 와보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 이게. 그죠? 예. 가까이 있으니까 다 들리고 또 정탐꾼들이 갔다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구나. 아마 엄청나게, 행복했을 거예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예. 이 땅이 에돔 땅이에요. 이렇게 쓱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가요. 예. 자, 20장에 보면, 그 앞에 20장에 보면 모세가 14절에 봅니다.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쭉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래 해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 너희 땅을 지나갈 것이다.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왕의 길을 따라서 통과할 텐데 그 길을 지나갈 때 피해를 요만큼도 안 주겠다. 그런 내용을 다 절절하게 보내요. 네. 그리고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다 내겠다. 그런데 에도 왕은 안 된다 그래요. 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군대를 끌고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또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필 아론이 죽어요. 네.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애국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죠. 그래서 에돔 땅 밑으로 쭉 내려가게 만들어요. 돌아서 모압 땅으로 해서.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왔다 상했다. 근데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가요. 그죠? 이해가 가요. 하루빨리 가고 싶죠. 우리가 캠핑 가도 1박 2일만에도 빨리 집에 오고 싶잖아요. 그죠? 네, 힘들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의 본문에 보면 4절의 본문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 상했다. 근데 원어적 표현은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그래요. 즉 조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 딱 다다르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급해졌던 거예요. 조급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50년,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조급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조급해지면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바른 판단할 수가 없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단어 있죠. 그죠? 빨리빨리한 단어가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흉내낼 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나 이 빨리빨리한 단어가 이 빠름이라는 단어, 조급함의 단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치명적이에요. 빠름, 조급함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한 때 이렇게 나와요. 정한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정한 때라는 단어를 써요. 빠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를 뭐하라? 기다려라. 서둘러라 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판단을 보면 바로 쭉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죠. 최단거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뭐 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마음이 뭐 했다? 상해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만약 기도를 했다면, 자,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급해지죠. 불안해집니다.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결정한 것은 대부분 미스라 그래요. 실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때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했던 마음이, 짧아졌던 마음이, 상했던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넓어지게 되고, 넓어진 마음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 보이게 되죠. 돌파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들이 조급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짧아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한도라. 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하여지고 마음이 짧아지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원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리죠.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 맛있고 꿀과 같은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자, 출애기 16장 보면 16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일을 만날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을 섞은 뭐와 같다? 가자와 같다. 이래요. 이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처음에 이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꿀을 섞은 것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맛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토일까 주 6일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일 날에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6일날 2배를 거두게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40년을 계속 먹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이런 놀라운 배품, 은혜를 이제 당연시하게 됐던 것이에요. 당연히 주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보고 희망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다가 돌아가게 하자 이제는 그 음식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족속이길래 왜 하나님이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히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해를 멈추게 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할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딱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인 거예요. 다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정말 만나와 같이 산재연금을 평생 동안 부어주시는데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보아야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다 뭐 했다? 망각해버렸어. 네.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죠. 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뭐 했다? 들으셨다. 그래.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른적 표현을 보면 대적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글에서 원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 대적했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예요. 네.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떨어져. 그러다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면 아직까지 내 신앙이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이 감사의 단어, 이 토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백하다, 찬양한다 뜻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내 죄를 뭐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단어는 뭘 불러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원망이랑은 전혀 대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징벌하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징벌을 주셔요. 징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벌과 징계와 진노를 통하여 뭐였죠? 돌이킨다는 사실. 오늘날 은혜 하나님만 찾으시면 안 돼요. 두려운 하나님도 저희들이 함께 알아가야 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9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아멘. 뱀에 물리고 많은 사람이 죽자 징계를 받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자 이들이 뭐하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입술로 고백하죠.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대적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 수 있어요.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걸 보고 쳐다본 자마다 산다. 자, 이 패턴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일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저지르죠. 그런 죄지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4,0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범죄하지 않았냐.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아마 이런 패턴을 겪을 겁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살리라와 살더라는 단어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리라? 살 것이야 라고 해요. 그리고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럼 살 것이야.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서부터 15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놋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놋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장대 위에 달릴 것이야. 그 놋뱀을 본 자, 십자가의 장대 위에 달린 나를 본 자가 과다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강해집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악은 점점 포악해져. 구약의 그 죄악을 놋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놋뱀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고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죠. 네. 예수님께서는 놋뱀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네. 뭐야? 뱀에 물렸는데 치료를 받아야지. 저걸 본다고? 이 시대 때도 치료법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네. 너무 크리스찬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이렇게. 그들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많이 앉게 되죠. 입술로는 거룩한 척,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내 권리,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을 돌아가게 한다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성도까지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돛뱀의 사건, 불뱀의 사건. 이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면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 놋뱀이 오늘날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말씀에 제가 딱 핵심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바라본 자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자는 모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